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가 부를 찬송은 388장입니다. 388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388장 1절과 4절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 우리가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다 듣고 깨달아.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물 묻은 빨래를 담은 빨래통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빨래는 꺼내어 빨지 않고 빨래통만 닦으면 그럼 그 안에 있던 오물 묻은 빨래가 깨끗해질까요? 그건 우스운 일이 되고 말겠죠.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양과 철학과 종교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정성을 기울여 어떤 노력을 하면 선해질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막 북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 앞에서 칭찬을 받고 좋은 데로 갈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주죠. 그러나 이들의 모든 노력은 오물 묻은 빨래는 빨지 않고 겉에 있는 빨래통만 닦아보겠다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러한 종교 양태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빨래통 바깥만 닦을 뿐 빨래통 안에 세탁물은 그대로 둔 채 빨래통이 깨끗했으니 오물 묻은 세탁물은 또 깨끗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거룩해지자고자 노력하는 것이 나쁠까요?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부패한 본성을 결코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보내심의 그 뜻,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유대인들과 매우 강력한 충돌을 하신 것이죠. 신학 원리에 대한 근본적 충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충돌하시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 떡을 먹는 것이 장로들의 교훈을 어기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니 예수님과 그의 제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기까지 이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교훈에 따라 규칙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결코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고 반박을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규칙을 지키나 정작 그 규칙을 만든 이유가 되는 하나의 말씀에 따른 참된 교훈과 의미, 정신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를 드러내시는 첫 번째 기능을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엎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실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자 하고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지켰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율법을 지킨 것이야. 율법 앞에 의로운 자야. 이렇게 자기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로 폐하는 것이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한 태도는 둘째로 결국 하나님을 입술로는 경배합니다. 겉모양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영적 상태에서 비롯된 그런 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전혀 주님에게 있지 않고 멀리 있는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5, 16절에 주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하신 것. 곧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과 비방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라는 더럽게 만든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과연 주님 그러합니다. 제 마음이 악하여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저를 악한 자임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묻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 앞에 겸손한 인정이요. 또 탄식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뿐이라는 그러한 자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그다지 뭐 악한 생각을 하나. 내가 살인이나 간음이나 음란이나 도둑질, 거짓증언, 비방 이런 것들 내가 그런 것까지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도덕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면 그래도 좀 거룩한 자가 되지 않을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야 그럴 수 없다 치라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지. 설령 거룩한 자라고 말하기는 못할지라도 악한 자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된 빛 되신 그분 앞에서
우리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비할 수 없이 죄인입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자신을 이만하지라고 생각하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악하며 죄인한 사실을 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탄식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생각이 악하며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이런 것들에 이걸 일삼는 자들인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들을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들이 어떤 자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아시죠? 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곧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그러합니다. 주께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치가 이러하므로 자신의 부패 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혹시라도 악한 본성이 그렇게 도발적으로 강하게 역사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교양과 또 착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라도 우리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죄의 이 본성, 육체의 남은 흔적들 이것이 매우 강력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나를 바꾸어 내가 신자답게 살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역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신자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저 같은 죄를 용서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꿔주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우리 노력으로 내 자신 바꿔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 때문에 인해 곧 죄악을 향하여 치달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서 우리는 알게 되죠.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일 신자 각각에게 중생 은혜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들 자신은 바로 세상의 부패한 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교회는 전혀 빛이 되지 못할 것이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것일까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짐짓, 남 알지 못하는 악을 행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점잖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숨겨진, 그 움츠러져 있는 그 악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다라는 현상만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해결적으로 열어주셨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일로 인하여 주 앞에서 엎드린 자에게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9장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이죠.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의인이 없으니 다 죄인이라. 그래서 내가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을 불러 그들이 갖고 있는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르기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입니다. 주 안에 있으므로 형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의 교훈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이런 영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대로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고 맙니다. 예수를 통해 주시는 복음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스스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부패한 자임을 진실로 깨닫고 예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누구라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행함으로 드러난 죄악의 크기가 크고 작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다 같이 근본적 문제는 마음의 부패성. 사람이 입으로 드러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는 것임을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죄악을 지은 사람도 예수님께 나 엎드리면 죄사함과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거룩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되셔 이 땅으로 오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속죄함을 받게 하시며 거룩한 자가 되어 성령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시는 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데 누구든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죄 중에서 회개에게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교제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생명을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생명을 받아 누리는 기쁨, 그 소망,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순종으로 나온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땅히 살아야 될 성도의 본의 교훈들을 배워 익혀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우리 마음 중심부터 나오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죄인된 나 같은 자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주 앞에 제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그런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결코 끄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은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에 나오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과연 그렇다 깨닫지 않는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우리 각각이 그 더러움의 부패 가운데 너무 쩔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가 빛을 본 자고 이 사실 앞에 갸우뚱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자인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제 살아갈 하루, 오늘 살아갈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고 기대해 봅니다. 어떤 모양과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큰 사랑을 받은 자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분된 여러분 소금과 빛이죠. 바리새인들은 전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듣고 깨닫고 아는 자입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죠.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그 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나와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간데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으나 그러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듣고 깨닫도록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정한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으니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엎드리고 또 주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싸움나이다. 살아가는 일 속의 육체의 삶, 먹고 사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 등등 사실 살아가는 일이 인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복된 사실 앞에 힘을 얻고 하늘에 우리 아버지께 엎드려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의 적용이 작게나마 우리 안에 잘 이루어져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의 여러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살펴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함께 주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